자막이 뜨는 그들이 돌아와서라는 찬양을 추천해 주신 분은 권영미 자매님입니다. 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주시는 산 누리리. 새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과 어린 양 대소떼에 모임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으리. 그들이 돌아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누릴 때에 다시 근심 없으리. 우리는 바라보네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를. 보라, 내가 만물들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시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를 찬송해. 우리는 바라보네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걸어가네 유리 같은 정금길을. 12 진주문을 통해 들며 날며 찬송해. 12 보석 기초되고 성과 금 벽옥으로 쌓였네. 성 안에는 성전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는 걸어가네 유리 같은 정금길을. 해와 달이 쓸데없고 어린 양이 빛되네. 우리는 돌아왔네 생명수의 강가로. 어린 양의 보좌에서 강자 위에 흐르네. 강자 위에 생명나무 12가지가 씨를 맺히고 그 나무에 잎사귀는 만국을 서성케 해. 다시는 저주 없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가운데 흐름으로 다시 갈함 없도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제가 태고필로 온 건 아니고 제가 선 이유를 아십니까요? 간정복지사입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임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여러분의 복지에 심각한 훼손을 드린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친구지만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도준이라고. 어떤 면에 존경하는가 하면 자기가 보이는 데 대해서 자고 우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저도 제가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하고 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 목적은 사실 뭐 상근 형님 오늘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구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오로지 여기 이 강당이 꽉 차는 순간까지 그다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여튼 저는 이 광당이 꽉 차서 김 목사님이 돌아오시는데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일에서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사람 죽이지 않은 한 다 할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새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계속 이제 간증을 하시는 분과 하니까 안 부르면 안 나오시는 분들 한 3분 정도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저 검태영 형님, 조영필 선생님, 또 한 분 추천할 사람 있습니까? 한 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누가 있습니까? 누님 한 번 하시겠습니까? 이상일 형제 나왔습니다. 둘 다 나오세요. 둘 다 그럼. 형님 나오셔. 형님. 그럼. 망가지는 집에 이제 노래도 한 곡 부를까요, 그럼?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하시면 돼요. 금태영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를 옛날에는 뭐 그렇게 어려워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열등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자기 행동을 제어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열등감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내세울 거를 자기 속에서 찾고 뭐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잘 할 자신이 없으니까 머뭇거리게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횟수로 헤아려 보니까 저도 교회 온 지가 올해가 25년째네요. 내가 처음 왔을 때 교회가 20년쯤 됐다 그랬으니까 내가 처음 왔을 때만큼 여기서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교회가 좋아서 인류의 희망이 대구교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인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세상이 잘 못 돼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희망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사는 것. 그게 인류의 희망이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다. 이제 세상으로 쫓겨나온 거잖아요. 그거는 세상, 그러니까 쫓겨나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이 잘못된 세상이죠. 잘못된 세상. 그 회복이 예수께서 그 죄를 대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지만 땅에 있을 때는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태가 생기니까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교회도 오고 싶지 않고 그랬는데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포레스트 검프인데 전에 이제 감동적으로 봤는데 포레스트 검프만 생각이 나지 자세히 안 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스토리를 다시 이제 조금 봤어요.
포레스트 검프는 좋은 부모를 만났는데 그 장애가 좀 있고 지능이 7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숨겨있던 재능이 있었는데 그 재능이 달리기예요. 그래서 그 달리기를 가지고 그 미식 축구 선수가 돼서 유명해지고, 그리고 또 운이 좋아서 군대에 가서도 표창장을 많이 받고, 또 사업을 했는데 새우잡이 사업이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여자는 검프하고 뭔가가 좀 안 맞았어요. 떠났는데, 떠나고 난 뒤에 그 집 앞에서 슬픔에 빠져 있다가 달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잘 때 말고는 계속 달렸어요. 원래 달리기에 소질이 있는 데다가 취미기도 하니까 한 2년쯤 달리니까 신문에서 취재를 오기 시작했어요. 왜 달립니까? 인류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입니까? 뭐 여권 신장을 위해서입니까? 근데 검프는 그런 데 대해서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는 그냥 달리고 싶어서 달리는 것뿐인데. 근데 한 3년쯤 지나니까 그 취재를 보고 나니까 검프 뒤를 따라서 따르던 사람이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생겼어요. 그렇게 검프가 달리기 3년 2개월 14일 16시간 이 지난 다음에 검프가 광야를 막 달리다가 느닷없이 딱 서더니 자기 따라오는 사람을 향해서 딱 돌아서서 나는 집에 갑니다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 검프가 저렇게 달릴 때는 뭔가 있겠지, 저 사람 안에 뭔가 있겠지 그러고 달렸는데, 검프 생각에는 그냥 나는 달릴 수 있는 재능이 있고 달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으니까 자기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걸 다 달리기로 달랬던 건데, 사람들은 저 사람 안에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상황이 딱 닥치니까 내가 검프 뒤를 뛰어 달리던 그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쫓아온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되짚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됐을까? 저분은 왜 저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그랬을까? 뭐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하여튼 그래서 갈 바가 없는데 이제 그 제가 나가는 조그마한 토요 모임에도 그 권해서 아까 여기 오늘 노래를 추천한 영미자매 통해서 가게 되고, 2시 모임이 생겼다는 거 알고 참석을 하게 되면서 희망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옛날같이 그렇게 저 사람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오늘 상근 형제 말씀도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오늘은 감동이네요. 교회를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이제는 헛된 꿈이 아닌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누구나 봐도 나도 저기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아이고. 왜 나를 불렀는지 잘 모르겠네. 예, 저 이상일입니다. 오늘 형님 말씀 들으니까 형님 관점이 확실히 하나님의 관점에 있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사항을 하나님 시각으로 해석해서 그 복으로 돌리는구나. 그래서 되게
그게 감동을 받았고요. 저 이제 아마 부른 이유가 그 단체 카톡방에 그냥 장렬히 그냥 가는 바람에 그 사연이 뭔가 그게 왜 여기 와 있나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는 죽어버렸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내가 바라는 교회가 죽었어도 그것 속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있다. 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 관점,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것이 끝나는 속에서 하나님은 살리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오면서 자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몸 안에 있을 때는 모두가 온전하다.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무리 훌륭해도 그거는 죽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살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온전하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 있으면 발도 온전하고 손도 온전하고 다 온전합니다. 입만 온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발은 냄새가 나도 온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상일 형제 자매 이상일 형제 자매 광명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온 지는 이제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왔는데 오늘 여기 서니까 제가 새신자 같은 새신자 같은 느낌이 들고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교회를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한 몇 달 있었는데 교회를 안 오니까 내가 너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11시 모임이든 2시 모임이든 가야 되겠다. 나는 역시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궁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게 이제 교회를 안 오는 동안 이렇게 깊이 이렇게 알아졌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상일 형제가 이제 이 모임에 가자고 하니까 그냥 여기도 왔는데 너무 그냥 좋고. 그러니까 역시 나는 교회를 와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깊이 알아지고. 저는 항상 저 필요 때문에 제가 이제 내가 너무 피폐해서 내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라서 이제 교회를 찾게 된 내 필요로 교회를 찾게 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 안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있다는 걸 예전에도 목사님 말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오늘 다시 오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목적과 필요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역시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었구나 이게 깊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지 싶어서 저를 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주마다 왔는데 오늘은 다른 날보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나왔습니다. 저도 태형님 말씀처럼 저도 교회인 지 20년 됐는데 오자마자 교회에 대해서 또 종교 다닐 때 워낙 교회에 대해서 알아서 정말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고 깊이 알았지만 진짜 이 환란의 시대를 겪으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모든 것을 제로화시켜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라고 했고 오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제 가슴을 뛰게 했던 게 이 땅의 이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교회를 버릴 수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버릴 수 없고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정말 저도 어떻게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데를 찾아야 될지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은 자와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 투피형 교회가 저를 살렸고
여기에 다시 소망을 두게 되었고, 우리 부산 양생에 우리 경태 형제도 와 있지만 처음에 우리 교회 고은이를 만나서 우리 교회를 따라왔을 때 사람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나서 고은이를 따라서 교회에 와서 너무 했는데, 어느 날 신문내가 생기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고 이러니까 이게 왜 그래? 이런 교회라면 안 다녀 하면서 나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투표의 모임이 생기고 모교 모임이 생기고 다시 하나님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느헤미야로 인해서 다시 재건하듯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결단코 버릴 수 없어서 다시 세우셔서 정말 이전에 알던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일상이 그냥 누리는 일상이었는데 코로나를 딱 겪어보니까 그냥 일상의 행복이 일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 다른, 지금 마스크 벗고 있는 거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 전만 해도 그죠? 이 마스크 소독하고 막 마스크에서 말도 안 들리는 거 이래 갖고 진짜 들을 거라 그래 했는데, 우리나라 방역이 잘 돼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던 교대, 제가 아마 대구에 오자마자 영식님 따라 매주 대구 올 그때 이후로 최근에 매주마다 와요. 정말 육신은 너무 피곤한데 여기 와서 머릿수도 채우고 싶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건축의 작은 디딤돌이 되고 건축의 재료가 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여기에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여기 있을 때, 내 위치에 있을 때 내 역할만큼 하면 되니까, 야 정말 내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쓰이고 들여지고 또 함께 살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런데, 저는 이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이에요. 예,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거예요. 예, 우리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으셨잖아요. 예,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이 내 인생이 살아갈 목적이고 이유고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부산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경륜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니까 제 인생이 더 깊이 정말 여기 와서 매일 머리수 대가리수 하나라도 더 채우고 싶고, 더 함께하는 지체들, 또 교회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숨 쉴 곳이 있다, 마음껏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회복된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해서 다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신몬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던 우리 양문의 양생의 지체들 몇 명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스카이프나 이래가 모임하고 있었는데, 우리 선아도 힘들어하다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회복된 교회를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마음껏 찬양도 쓰이잖아요. 또 우리 고은이가 노래를 진짜 또 잘 불러요. 우리 고은이가 이제 선아가 먼저 오니까 한번 와보고 싶어갖고 경태 형제하고 왔어요. 그 경태 형제도 회복된 교회를 내가 꼭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경태도 어렵게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태 형제하고 고은이 이렇게 같이 소개시켜 있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다시 숨쉬고 살 수 있고 우리 생명이 다시 연합하여 함께 살 수 있는 회복된 이 교회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은 노래를 준비를 못했고 저도 이제 부산에 이제 명화를 따라서 교회 온 지가 벌써 15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지금 38살인데 이제 저 형제 김경태입니다. 저기 지금 조그만 저 5살짜리 애가 김우림이고 저 딸인데 5살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을 옮길 때가 돼가지고 어린이집을 옮겼는데 교회 부설로 이제 옮겼거든요. 부산에 있는 그 고신파 교회 부설로 옮겼는데 제가 벌써 이제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닌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교회를 또 생각하니까 내가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또 두시 모임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걸 보고 자주 보진 못했지만 영어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서바이벌하고 살아남은 자들이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가 진짜 살아남은 자들이구나. 회복된 사람이구나. 네. 너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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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기 고은이 남편인데요. 김경태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뭐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 고은이 따라서 교회를 이제 말씀을 좀 들었는데 뭐 지금도 말씀은 잘 모르지만은 그 뭐 조금 이 교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 일반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이 보여서 사실 조금 교회 양문 양성의 방에 이제 카톡방도 있다가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예. 왜 이렇게 돼가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교회는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뭐 고은이 따라서 왔지만 이게 사실 뭐 살인자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 같은 사람도 저는 사실 아직 뭐 사회생활하면서 술도 좋아하고 예, 뭐 좀 안 좋은 것들을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와서 그냥 말씀도 한 번씩 들을 수 있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하고 왔는데 이게 좀 그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일단은 뭐 조금 더 말씀도 좀 들어보고 지켜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씩 와서 뭐 인사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계속 찬송 부르고 있어가지고 간증은 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뭐 아시겠지만 뭐 구원파 세우신 권신찬 목사님 제 친가이기도 하고 제가 태어나서 그 교회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쫓겨나게 되고 이제 그 어머니 돌아가시게 되고 뭐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뭐 세월호 사건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던 게 저희를 받아줄 교회가 있느냐 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저희 어머니가 끝까지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대구교회 왔을 때 그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봤다고 처음에 대구교회에서 간증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은 혼란을 겪고 저도 이제 한삽삼촌 따라서 이제 흘러 대구까지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 2PM 모임이 생기고 나서 제가 그 무리들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밖에서 여러 가지 뭐 회장님을 충성하기도 하고 뭐 몸을 바치기도 했고 뭐 재산을 다 바치기도 했고 그런 과정이 거치지 않았으면 저도 이 교회에서 그런
그런 과정 중에 휩쓸렸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모두 겪고 나와서 제가 온전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고 또 다시 찬송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그 사실이 저는 주님의 경륜과 그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무리들 하나도 낙오됨이 없이 이티오피아 모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살기를 소망하면서 되는 힘껏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온 장창현입니다. 떡 잘 드셨습니까? 제가 떡을 사면서 카톡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인가? 홀로 걸어가는 선지자를 위해, 외로이 홀로 서 있는 이를 위해,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를 위해, 혼자라 여기는 가난한 이를 위해, 그리고 원래 이런 걸 없었습니다. 힘들어하고 지친 이를 위해, 함께 하고픈 이들을 위해, 그리고 고생이 많으신 EPM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노래 하나 하러 울산에서 왔습니다. 먼 길을.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첫 가사가 너의 가는 길에라는 CCM 노래입니다. 따라하지 마시오. 제가 박자가 좀 안 맞아서 그냥 듣기만 하시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 죄송합니다. 박수 좀 치지 마시죠. 박자를 못 맞춰야 돼. 그냥 놔두시죠. 죄송합니다. 힘들어요. 박자를 하지 마. 저번에도 그 박자 쳐줘가지고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걸 좀 좋아해서 다시 보내서 그냥 혼자 그냥 중얼거리 하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감사합니다.
장은영입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를 이제 바꿔서 5학년을 맡았는데요. 맨날 학교 얘기만 해갖고 지겨우신 분도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 수학 시험지를 이제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고 시험지를 나눠줬어요. 근데 저희 반 아이들의 특성이 착해요. 근데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거 싫어해요. 어려우면 안 해요. 의욕이 없는 아이들의 특징이거든요. 어려운 거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 어려운 건 안 하지만 우리 70점 정도는 하자가 저의 이제 목표인 거예요. 야들의 점수는 지금 현재 점수는 50점. 그래서 저는 얘들을 70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어려운 시험지를 줘요. 확 어려워지지 않고 왜 이렇게 개구리 온도 높이듯이 점수를 조금씩 이거 문제를 조금 더 어려운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지까지는 아이들이 별말 없이 풀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지를 딱 줬더니 그 중에 조금 똑똑한 친구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고 모른 척했어요. 그랬더니 두 문제 풀더니 선생님 왜 그랬더니 이거요 시험지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우리는 이런 거 안 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뒤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은 한 발 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방어할 것인가, 빠질 것인가. 그래서 그럴 때 항상 전 다른 친구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들아, 너무 어렵나? 그러니까 애들이 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선생님의 목표는 이거, 너희들은 지금 여기 있고 선생님은 너희를 20점 정도 올리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면 요거를 안 하면 저번에 풀었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풀고 어차피 다시 또 이 시험지로 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할 시간 충분히 주고 1번 이걸 그냥 푼다, 2번 다시 돌아갔다 다시 온다. 이제 선택해라.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딱 쏴요. 근데 다행히 5명 중에 3명이 그냥 풀겠대요. 어려워도. 그래갖고 이제 그냥 풀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아이들이 어려운 걸 풀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너희들이 이런 결정을 하다니 선생님이 풀지 않던 간식을 풀겠다. 그리고 간식 바구니를 이제 원래 늘 이렇게 레귤러하게 늘 먹는 간식 바구니 말고 좀 잘했을 때 먹는 간식 바구니가 있거든요. 그거를 끄집어 내가지고 자, 특별히 선생님이 이거 쏜다 하고 이제 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이 전의를 불태우면서 성문제 막 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를 이끄시는 저는 그런 제가 힘들다고 할 때 넌 힘들어? 절로 꺼져 하는 분을 따라가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분을 따라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어저께 단톡방에서 좋아요 한번 눌렀다가 폭탄이 이렇게 날아오더라고요. 좋아요 이유익 오빠 그래 좋아요를 한번 눌렀을 뿐인데 저희 이렇게 새로운 교회방 말고 그 전에 있던 방에 그냥 좋아요를 눌렀을 뿐인데 폭탄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정훈이 오빠 말이 생각났어요. 폭탄이 날아와서 심장이 두근거릴 때 이거 총알만 아니면 뭐 괜찮다 했던 오빠 말이 생각나서 눈총쯤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그런 선지자를 따라가고 싶다고.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을 어깨에 메고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묻는 것이 마땅한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 제가 제사장이잖아요. 전 그런 제사장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제사장을 따라가고 싶은데 인생의 7화를 말씀 듣고 사신 오빠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딴소리 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딴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거기에 동조하는 이유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동조하는 게 아니고 동조라는 건 반대파가 있을 때 그 반대파를 옹호하는 사람을 동조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반대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파가 어딨죠?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반대파인가요? 이유익 오빠가 반대파인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근데 그 독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노뱀을 봐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마음이 설레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독뱀한테 물렸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교회에 오면
제 앞에 노뱀이신 언니 오빠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그 교회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셔서 제가 독뱀에 좀 물려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노뱀을 보면 살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준이 오빠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 많은 포탄을 받으면서 전면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나 대신 하는 도준이 오빠가 있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구나. 하나님이 도준이 오빠 인생을 어떻게 빚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나.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도준이 오빠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빚으셔서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